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시편 121편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그때 여러분 답할 수 있죠.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로서이다. 아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크고 작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넓게 천국의 그날까지 깨닫게 되며 또 이 땅에서도 서로가 서로 간에 애틋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서로 애틋함을 표현해서 제3자가 듣기에는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를 서로 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 표현을 하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관한 시를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낯이 부끄러우신 분도 참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커피.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군요.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 네. 이것이 20대, 30대 용이라면 50대, 60대 용도 있습니다. 배추에 배추석을 넣고 젓갈을 넣었는데 김치가 맛이 없네요. 아, 여보 생각을 빠뜨렸군요. 여러분 20, 30대라면 커피, 5, 60대라면 배추로 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제목 슬픈 영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영화는 그대를 만나다 깨는 꿈. 목사님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당신은 하루 종일 일을 한다. 그리고 가끔 내 생각을 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을 하다가 가끔 일을 생각한답니다. 네, 멋지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루 종일 우리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웃으시는 분은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 저걸 왜 웃지 하시는 분은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너 있어. 너는 나에게 있어서의 지문이란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존재죠. 사람들은 나를 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면은 가끔씩 생각할 뿐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배 아파서 낳았던 자녀도, 내가 키우고 양육했던 내 자녀도 이젠 시간이 흘러서 결혼하고 나면, 그리고 내 몸이 약해지고 정신도 깜빡깜빡해지고 나면 자녀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막하지요. 때로 두렵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라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은 8절로 구성된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8절의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지키시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줄지 아니하시려다. 4절 말씀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7절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제 8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계속적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 놨을까요? 믿음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지키고 있단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켜줄 것이란다. 내가 너의 그늘막이 되어줄 것이란다. 내가 너를 영원까지 지켜줄 것이란다 라고.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외롭다, 이 문제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물질의 문제, 자녀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사업장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너 지켜준다니까.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 평생 살아온 게,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1절 가사에 보면 이렇지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어떻게 큰 풍랑 앞에서도 늘 한결같이 편할 수 있나요? 요동치지요. 물론 요동쳤지요. 천번 만번 요동쳤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요동치는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바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너무 귀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쭉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맞아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인 아픔, 고통,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입을 벌려 달려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요. 세상은 사단이 공중 곳에 잡았어요. 말씀 그대로 사단 입 벌리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입을, 사단의 입을 하나님은 봉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그 이유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말씀 그대로 사자가 입을 크게 쩍 벌리고 다니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6장 22절 말씀에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믿음은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믿음은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믿음은 천사를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완전하게 포위할 수 있도록, 천사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남편의 앞길에 천사가 옵니다. 지금도 사단 입을 벌려요. 여러분, 그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 다니엘은 못 삼켰지만, 믿음에서는 다니엘은 못 삼켰지만 사탄은 뼈까지 부서뜨립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뼈까지도 부서뜨려요. 사단에게는 조금의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사단은 뼈까지 부서뜨립니다. 그러나 무섭게 입 벌리고 달려와도 하나님은 그 입을 봉하십니다. 그 입을 봉했던 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로부터 건진받은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사자 입을 봉합니다. 믿음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믿기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언제까지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다니엘의 나이 15세 때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은 1장 8절 말씀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합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처럼 그의 나이 82세 때 BC 538년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어린 나이에도 사자는 입을 벌리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제 사단이 공격해도 얻을 것도 없는 나이든 82세 다니엘을 삼키려고, 그 나이든 다니엘을 삼켜버리려고 입 벌리고 달려옵니다. 맞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죽일 때까지 사단은 공격해요. 입을 벌리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의 말씀 48편 14절에 사단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아멘. 사단 입을 벌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영원까지 우리 출입을 지켜봐요 주십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이 초롱초롱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지키십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것은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주 반복하여서 질문합니다. 반문을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지금 주님과 깊은 그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시지만 혹시 마음 가운데 주님, 저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내 느낌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느낌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묻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느낌 맞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마가복음 말씀 6장 말씀해 보면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초저녁 때. 그런데 그들이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바람으로 인하여서 힘겹게 노르졌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르졌지만 동일한 말씀 기록하고 있던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은 해산하는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보셨는가? 밤 사경까지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경이라 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초저녁에 떠났습니다. 새벽 3시까지, 새벽 6시까지 예수님은 보고만 계신 겁니다. 왜 도와주지 않으신가요? 아니, 도와주기 전에 풍랑을 주지 마시고 풍랑을 차단시켜 주셔야지요 라고 우리는 항변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고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거친 풍랑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왔지만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건이 터질까,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더 강력하게 믿기 원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힘겹게 기도로 이겨가고 있는 것을, 힘겹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겨가고 있는 것을, 힘겹게 무릎을 꿇으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나는 그 믿음으로 더 충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더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겹게 기도에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을, 예배에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을, 전도에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도전되기 힘들지 않아요. 거친 풍랑 속에서도 풍랑이 와라, 나는 그러나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셔. 그분을 졸지 아니하시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오. 아멘. 성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며 믿으십니까?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맞습니다. 아멘이면 아멘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왔다면 여러분의 힘인가요? 그건 아니죠. 나는 쓰러질 수 있었죠. 나는 이탈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배 자리에 앉혀주셨고 결국은 순종의 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결국은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풍랑수에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무섭게 질병이 입을 벌려서 날랑에 달려와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입을 벌리고 날랑에 달려와도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영원까지, 천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1절과 2절에 자문자답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고백을 하고 서로에게 3절과 4절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1절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좀 도울까?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나 좀 도와주나? 누가 나 좀 도와주나? 맞아. 누가 나를 돕기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천지르신 여호와 괴롭소이다 라고 스스로가 질문하고 스스로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 줘야 돼요. 낙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하나님이 널 돌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널 붙잡아주고 계신단다. 그리고 서로 우리를 위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낙담하고 있을 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열방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내일은 정말 남몰라요입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릅니다. 세상은 거칠죠. 사단이 입을 벌리고 온 세계 열방을 다 삼켜보려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해 주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도 위로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당신을 지키시는 이는, 이 나라 임조세 열방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라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면서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영혼에게 위로하십시오. 때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키시지,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지. 여러분이 느끼시고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솟구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서로 위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